유다서 1장 우리 3절 4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천국 구원받을 길은 바로 예수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기울이지 말아야 되고 변질되고 혼란되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휩쓰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는 육신은 죽고 영혼도 자멸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라. 우리는 다 믿음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나 고민해야 됩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는 거예요. 처음 믿는 성도들이든지 오래 믿은 직분자들이든지 목사들이든지 신앙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는 주님이 부를 날을 가까이 올 때는 내가 과연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믿음이 이러면 어떻게 하나, 믿음이 자기를 모르게 변질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되고 편의주의로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은 적당주의로 믿고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입니다.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보다 세상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이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는 예수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쭉 살아왔으나 세월이 지나고 그 덕지덕지 세상에 물이 내 몸에 들어오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이 내 마음과 내 귀에 들릴 때에 변질되어 버립니다. 순식간에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질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종결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친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육신적으로 살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리아의 어머니도 자기를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게 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지만은 오직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한 분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유다도 형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유다의 변질된 신앙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책망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마리아에게 몸을 빌려서 잉태해요. 육신의 몸, 성령의 몸으로 예수가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자리에 갔었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영광을 몸을 친히 입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이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록한
성경이 유다였어요. 유다서. 서는 글씨, 책 이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유다가 기록한 기록문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평안이 있고 우습고 표정을 그대로 두고 간대요. 왜? 육신에서 그마침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그 시신의 얼굴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종교 우상 믿고 미신 믿고 사탄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죽으면 떠나기 싫어가지고 그 온몸이 뒤틀고 구부러지고 얼굴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 선한 정인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믿음이 흩어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왜 흩어지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 흩어졌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변절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어디서 주소 듣고 주일날 설교만 듣고 이렇게 가면은 그게 바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유대 민족은요, 그때는 전기불을 없고 후라시가 없었기 때문에 발등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고 다녔대요. 그래 내 발등에 밤이 캄캄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그때 발등에 불이 켜고 가면 앞이 비치니까 내 발등이 빛이. 말씀이 저들이 사람의 발등의 빛이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발등에 빛을 켜놓고 가니까 뭐 어떻게 켰든지 불을 켰겠죠. 발등에. 그러면 앞이 환해. 우리도 시골에 옛날에 보면 등이라고 했었잖아요. 석유에 등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때는 뭐 불이 있었어요. 전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영적이 암울하고 어두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빛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유튜브만이나 세상의 뉴스, 자기 감정에 흔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된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세워지는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저게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가짜 말씀인지 몰라요. 앞으로 오늘날 이 시대는 거짓 증거자들이 너무너무, 신학자들 목사라 그러면서도 예수 부활을 안 믿어요. 십자가에 안 죽었대요.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난 걸 부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신학자 교수들도 많고 그 밑에 배운 신학자들도 많고 목사 전도사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오늘날 시대가 거짓, 앞으로 멸망은 거짓 선지자에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재림을 부인해요. 목사라 그러면서도, 신학자 교수라 그러면서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성애 아시죠? 동성애는 완전히 죄악입니다. 유명한 유럽의 폼베이라는 도시가 동성애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도시가 완전히 묻혀버렸잖아요. 이건 싫어하잖아요. 그 안에 파묻힌 수백 년 동안에 발굴하다 보니까 그 안에 엉겨갖고, 동성애 하면서 엉겨갖고 죽은 그 알몸이 그냥 그대로 굳어가지고 화석식으로 된 걸 지금 발굴하고 많은 톱뉴스로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때의 그 도시, 폼페이 도시가 동성애로 가득 찼다고.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로 망한 거예요, 그게. 소돔 고모라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럽니다. 오늘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동성애 축제하고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심지어 동성애 인정하는 국가들도 많고 미국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이 우리를 죄 가운데 안 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이 정권 한번 보십시오. 금방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 사람들의 말은 사탄이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영의 악한 영이 주장하는 거예요. 바른 진실을 말해놓고 뒤에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거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바르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집이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그 안에 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세상의 지식, 세상의 유행, 세상의 소식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리 위에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거짓을 분별하며 진리인 성령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내 안에 꽉 채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다 성경을 읽어라, 묵도하고 배워라, 알아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기도 생활도 되지 않아요. 말씀이 떠나면 성령이 거하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는데 성령이 떠나보면 악한 영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있어야지 성령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 없다 그러면은 세상의 말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안에 거짓이 움직이고 거짓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나를 그쪽으로 밀고 나가고 가게 만들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오늘도 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믿음이 떠나고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가느니라.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의 시대는 전부 우상이, 오늘도 그 로마에 가면은 옛날에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유적들이.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로 끌려갔기 때문에 악한 영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 우상의 굴레 속에 끌려 들어가 인생의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바빌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고 바빌론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에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왜? 육신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포로 생활을 이겼던 분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영감을 주고 또 환상을 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다니엘서가 구약의 엄청난 분량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던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결과에 통하여 우리는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세상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숨쉬는 소리까지도 듣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이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를 떠나서, 주를 벗어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으시고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을 때에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나를 찾는 자 주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이끌으셨다는 것을 바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눈치 보고 사람과 타협합니다. 성경의 단위에서 말씀을 잘못하면 성도들 떨어지면은 헌금 줄고
교회 재정이 불리할까 싶어 할 말을 못하는 것이 목회자들이에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다 그래요, 지금. 잘못 말하면은, 정치적인 말하게 되면 성도들 떠나버리면 이 교회 유지가 안 돼. 이거부터 먼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에 믿음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떠나고 믿음이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으면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여간 힘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위해서는 얼마나 발버둥 쳐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내 곁에 끼고 다녀야 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해야지 간신히 주님과 함께 붙어서 살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맞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가게 하는 생기와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것입니다. 피의 값어치가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뭐 예수의 피 이러지만은 그 예수의 피 생몸이 인류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번 내가 십자가에 대신 매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지켜지게 된다는 공동체. 혼자 믿음을 지키라는 게 참 힘들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여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가르친 자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들 중에서 많은 그때 군중들이 몰려오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았지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알아먹지도 못. 예수님이 제자들도 쳐라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갖고 질문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성경이 그 마음에 움직여야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이라는 것, 성경에 곧이라고 난 곧 하나님이라 같다는 것입니다. 이꼬로. 그래 말씀은 하나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옛날에 구약의 법궤나 마찬가지예요. 명령이에요. 이거. 이 말씀을 하나님 있기에 내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육신의 귀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마음으로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처럼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면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혼자 말씀을 읽으면 읽는 국어 한글을 알면 읽기는 읽지요. 그런데 뜻을 몰라요. 뜻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주일 성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디오피아 네시면은 왕 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병거를 타고 가는데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저희 죄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 있으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럴 때에 빌립이 성령께서 야 빌립아 빨리 저 4시에 전차 앞으로 빨리 가봐라. 말 쪽으로 빨리 가봐라. 그러면 이디오피아 4시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걸 해석해 주라고 계시를 한 거예요. 그때에 빌립은 목사예요. 그 당시 이디오피아 4시에 병거 타고 있는 병거 앞으로 쫓아갔어요. 그걸 가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가 갑니까? 빌립이 물었을 때에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내가 이걸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을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다 이해를 시키고 그 4시가 감동돼 갖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바로 물가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날 이디오피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바로 홀로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내 혼자 신앙 생활 옛날에 유대 시대, 예수님이 있던 시대는 전부 집에서 2명, 3명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구약에 많은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당시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그렇게 구약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에 모였어요. 신약 성경에는 오늘날 같이 대행적인 교회 건물 지어서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집집마다 빌보 교회, 데살로니가의 교회 몇 명씩 모여서 집에서 건물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그 가운데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간 거예요. 홀로 신앙 지킴이 힘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한번 보십시오. 혼자 물 위에 떨어져 풀을 뜯고 있을 때 호랑이와 사자, 맹수들이 닮아듭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함께 어우러져요. 말씀으로 계속 줄을 이끌고 말씀의 줄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무리 생활도 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들도 다 직감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사탄도 홀로 떨어진 신앙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변질돼야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탄이 밥이 되고 사탄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신앙의 선조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우리는 계속 연결해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변질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감정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나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와 더불어 살아간다. 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신앙의 믿음의 구원은 1대1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 잘 믿어서 내가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자식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믿음, 내 결단,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에 구원은 일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저 믿음이 잃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유다서를 통하여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살기가 좋아질 때에 등 떠쓰고 배부르면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하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잘 살고 잘 먹을 때에 주를 잊어버릴 때 아버지 하나님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늘 말씀이 빛의 조명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